출애굽기 23장입니다. 앞장에 이어 전반부 1절에서 19절에는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시내산 율법 조항의 결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0절에서 3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가나안 땅과 온갖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온 법 규례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조항보다는 그 법에서 안겨진 근본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법은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종교도덕법으로 다룬 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사회의 참된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과 투철한 정의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9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 거짓된 헛소문은 고의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고 사회적 진리를 잊게 하며 혼란을 부추기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사악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절 하부분에 나오는데요. 악한 자의 편을 들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절 8절 이하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정의를 굽게 하는 일에는 다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다수의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아야 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이나 관심을 가져 편들지 말고 빈부에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해 줄 것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원수는 소송 당사자이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재판할 것 6절 9절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 6절에 나와 있죠. 앞에 절은 편드는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고발을 멀리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7절에 그 이유는 거짓된 고발로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법정 살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악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8절에 나와 있죠.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며 판결을 그리게 하기 때문에 사악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시편 26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방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9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그네, 히브리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재판할 때 이방인이라고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일과 절기 준수에 관한 법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절기에 관한 규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법인데요.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안식년 10월과 11월과 안식일 12일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고 제4계명을 학대에서 교훈하였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토지의 소유자이시며 믿음으로서만 그들의 것이 됨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를 경작한 후 7년 되는 해에 그 땅을 묵혀둠으로써 가난한 자나 짐승으로 하여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이런 사회적 의미 외에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땅의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레위기 25장 4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라는 말이 나오는 12절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지날에는 일하지 않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가축의 여종의 아들 나그네까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명심해야 하고 다음에 나오는 절기와 연관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제1계명과 연관하여 본장에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기에 관한 법은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곧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절기들은 농사 짓는 것과는 연관이 있는데 남자 17대 20세 이상의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8절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 현재와 미래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무교절은요, 일반적으로 6월절과 동일시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그 또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나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장자가 구원을 받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날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월 15일부터 20일까지 따라서 15일은 6월절과 무교절에 중복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비브일은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며 유대 종교력의 첫 달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들을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신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맥주절과 수정절 때도 마찬가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누룩은 악을 상징하므로 출이집트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절기에 누룩 넣은 빵을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또한 마태복음 16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희생제물을 먹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은 거룩한 예물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그하카치르라고 읽는데요. 6월절부터 7주 또는 50일째를 지키기 때문에 7지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 지키기 때문에 초실절로도 불리우다고 합니다. 유대역으로는 시한월, 양력으로는 5, 6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하며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로도 불리며 모든 추수가 끝나고 포도나 올리브를 짜는 일도 마무리된 후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히 이때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뜻에서 초막을 짓고 거주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1년에 추수감사절을 2차례, 즉 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인들이나 유목민들이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 또는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젖과 함께 삶는 것은 어미와 새끼 사이의 사랑을 파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비인륜적인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은 언약서의 결론 부분 또는 부칙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당위적 명령보다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부 규례들과 행동 지침,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축복, 여기에서
사는 사자, 제사장, 예언자, 왕들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모세 또는 여호수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미가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여호와 자신이거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는 장차 인류를 구속하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수시로 역사하셨습니다. 만일 그의 말에 조심하여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될 것이며 즉 친히 나서서 직접 가나안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신앙들과 우상 기둥 등을 깨뜨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질병을 없애주며 자녀를 낳게 하고 수명을 채워줄 것이라고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점차적으로 줄 것임은 그들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시기 때문에 말벌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달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년 동안 내쫓지 않고 조금씩 주실 것입니다. 만일 즉시 그 땅 모두를 한꺼번에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이 경작하기 전에 황폐해지고 더 짐승들이 많아져 그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의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주심은요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 동쪽 경계를 홍해의 한 부분으로 지금의 아카바만, 서쪽 경계는 블레셋 바다, 남쪽 경계는 광야, 북쪽 경계는 유플라데스 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의 상하에 있는 푸른색 굵은 선은 각기 북쪽 유프라데스 강과 남쪽 나일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 주어졌고 다윗과 솔로몬 때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들이 그것이 덫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의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23장의 1절에 나오는 거짓된 풍설은 세마사웨스입니다. 사웨는 약하다, 헛되다, 거짓되다이고 세마는 소문, 소식, 결합된 말입니다. 불건전하고 헛된 풍문을 말하죠. 3절에 나오는 두둔하지는 하다르로 있습니다. 부풀다의 뜻으로 유래한 말로 지나친 호의를 보이며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나오는 사정은 네페시, 감정 느낌, 다양한 감정의 처소로서의 마음을, 심령, 소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숨을 돌리라는 나파시인데요. 원뜻은 거세게 숨쉬다이며 한숨을 돌리다, 일로부터 해방되어 쉬다는 뜻입니다. 평안과 안식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파시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빈손으로는 레캄, 공허하다, 아무런 준비 없고 부성실한 자세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은 하그 하카치르, 곡물 수확 후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으므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는 하돈 에호와, 아돈은 주, 대주제, 주권자고 에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본문은 그 택하신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사자는 말라크라고 있습니다. 말라크, 원뜻은 대리로 파견하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하고자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끄느리니는 가하드, 취소하다, 거부하다의 뜻으로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멸망케 하다의 의미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왕벌은 치르라, 원뜻은 몹시 괴롭히다, 팔레스타인에게 자생하는 장수 말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비유적으로 치명적인 재앙 또는 강력한 군사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멘.